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동일교회 성경대학 에스라 느헤미야 반, 벌써 우리 시작한 지 4주가 지났습니다. 이 4주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제2 성전기를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모든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의 회복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약속하신 그 땅으로, 주님의 그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대학 4주차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빛 되사 우릴 인도하시리. 너의 마음을 정케 하라. 주 임재하시니 여호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 보라.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주의 말씀이 빛 되사 우릴 인도하시리. 너의 마음을 정케 하라. 주 임재하시니 여호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 보라.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 은혜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진리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지금 이곳에 주 임재하소서. 주의 나라 위해 택하신 주 백성 이제 일어나 주 이름 외치세.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우리 함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찬양을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찬양을 나눴던 이유는요, 포로 이후의 공동체, 그러니까 제2성전기를 살아간 사람들은요,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거룩한 사명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마주하는 그 두려움과 어려움과 떨림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임재 아래에 그 손에 붙들린 바가 된다면 그는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나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그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에스라 2장의 내용, 귀향민들의 명단은 무명의 백성들의 기념탑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총 3가지입니다. 가장 먼저는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귀향민들에는 여러 가지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러 계층 중에서도 특별히 일반의 백성들이 강조되고 있는데 왜 그러한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귀향민들의 명단은 무명의 백성들의 기념탑, 이것은 에스라 2장을 기초로 하고 있기에 우리 함께 에스라 2장 말씀 화면을 보면서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베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리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이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예, 잘 듣고 오셨습니다. 이 에스라서를 읽을 때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또 이 명단이 나타나는 2장입니다. 1장에서 이제 고레스의 칙령이 반포되면서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만 갑자기 2장에 나타나는 이 명단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우리를 너무나도 어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세푸스와 같은 이 모든 역사 안에서 한 부분으로 보니 통시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명단을 제외하고 그냥 읽으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에스라와 느헤미야 한 권으로 보고 이 공시적으로 본다면은 이것은 중심을 열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되는 명단이 바로 에스라 2장인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바벨론에서 올라온 그 귀향민의 명단을 2장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이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성읍으로 돌아온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요. 쉐비, 하골라, 아쉐르, 헤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안에서 이 포로됐다라는 표현이 3개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쉐비, 요거고요. 두 번째는 골라, 포로,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헤글라라는 것은 이제 포로로 잡아가다, 요 헤글라. 요 3가지의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고요. 나아가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이 포로와 관련된 내용이 20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의 배경이 되는 이 상황은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책인데요. 이미 과거사가 된 그 포로와 연관된 단어를 무려 20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지은 자들이 바로 이제 그 땅 가운데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사로잡아갔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실한 남은 자들은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자들의 후손이 바로 이 신실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되었든 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살펴보면요, 주전 538년에서 520년 사이에 여러 번에 걸쳐 돌아온 귀양민들의 이름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읽어볼 때에 정말 그냥 사람들의 이름의 나열로 끝날 수도 있지만, 꼼꼼하게 읽어보면요, 다양한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돌아왔음을 알리려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필 부분이 귀향민들의 분류입니다. 이 장에 많은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을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가장 먼저는 일반 백성입니다. 일반 백성. 2장 3절부터 35절까지의 긴 명단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사장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레위인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 그리고 다른 성전 일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일반 백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 굉장히 특이한 점, 놀라운 점은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포로기환민들의 다수는 대부분 이런 일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가장 중요한 인물들임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학자들은 제1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왕의 성전이라면 제2성전은 일반 백성들이 지은 성전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 기자는 이렇게 일반 백성들의 명단을 길게 언급한 이후에야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을 언급하고 그 후에 노래하는 자, 문지기, 그리고 다른 성전 일꾼들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4개 가문의 수는 4289명으로 이 전체의 10분의 1 정도 되는데 반해서 레위인은 74명으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숫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적은 것은 이 제2성전에서 레위인들의 할 일에 대한 기대가 적어서일 수도 있고요. 당시 페르시아의 삶에 만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이 본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제 문지기들은 보통 레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성전문과 출입문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또 볼 때에 다른 성전 일꾼들 보면은, 여기에 다른 성전 일꾼들 보게 되면은 여기 느디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신하의 자손도 나타나죠.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느디님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은 비교적 하층민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그리고 역대기에만 나타나는 용어인데, 보통 이제 드러난 자, 그래 밑에 나타나는 에스라 8장 20절을 보면은 느디님 사람 중에서 성전 일꾼들이 있었다. 그럼으로써 이제 느디님 사람은 레위 사람을 섬기라고 준 사람들을 가리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이 솔로몬이 노예로 삼았던 가나안 자손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너무나 구체적인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그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이들은 굉장히 하층민이었다, 낮은 계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귀환민 명단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일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레위인,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도 쫙 나타나고 있는데요. 굉장히 포괄적인데, 이런 포괄성은 바로 이제 유대 사회의 다양한 계층들이 대거 돌아온 귀향민이었음을 하려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포로기환자 명단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은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명단은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강조점, 하나님의 집을 지은 자들은 포로지에서 돌아온 일반 백성들임을 강조하는 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세 번째 우리가 살필 주제와도 동일한데요. 일반 백성들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과 레위인, 성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먼저 일반 백성들이 언급되고 있는 그 이유인 것이지요. 실제로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과연 누가 첫 번째 포로 귀환민의 리더인지조차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에스라 1장 8절 보면은 그 세스바살이 유다 총독의 리더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 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 제사장들이 리더십을 형성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처음에 등장했던 그 세스바살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다가 그저 5장에 나타나는 그 성전 지대를 놓을 때에 다시 등장할 뿐입니다. 이 에스케나지는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누가 리더인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누가 리더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것은 지도자들을 영웅으로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일반 백성들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포로에 귀환한 후에 하나님의 집을 지은 것은 공동체 전체가 한 일이라는 점에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이 핵심 포인트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인 제단을 쌓는 일을 보면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모이자 지도자들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제단을 만드는 모습,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7달 동안이나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을 때에 제사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것을 보면은 일반 백성들이 먼저 됨을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사람들이 포로지에서 귀환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케나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백성들은 사건들을 결합시켜 전체 피력을 짜는 실이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매 걸음마다 많은 개인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것은 기한과 재건이 이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가능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누가 돌아와서 제단과 성전을 건축했는지 알고 있다. 이들은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이들이다. 물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들 중에 있다. 그러나 이들이 임무를 시작하고 완성한 것이 아니다. 백성들이 한 것이다. 우리는 누가 이방인과 결혼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교정하려는 주도권을 잡았는지 알고 있다. 공동체가 그러한 것이다. 에스라는 단지 그 도구였을 뿐이다. 우리는 누가 성벽을 쌓았는지 알고 있다. 물론 느헤미야가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이름이 보존된 이들이 여럿이나 있다. 실제로 돌 하나씩 비싼 대가와 희생을 치르면서 건축한 이들이 있다. 긴 이름 명단의 반복은 독자로 하여금 누구의 공인지를 계속 생각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스라 2장에 나타나는 이 명단들은요, 이 포로 공동체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거나 땅에서 급작스레 솟아난 백성들이 아니며 이 과거 포로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은 조상의 이름을 제시하거나 고향의 지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2장 3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이름들은요, 주로 자손의 이름, 예를 들어서 바로스 자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요, 또 2장 21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이름은요, 마을이나 촌락의 이름, 예를 들면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의 관건은 포로 이전의 역사와의 연관성, 그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냐의 문제에 따라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가족의 이름을, 그것도 포로 이전 시대에 대표되는 그 조상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과 약속의 후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그 공동체는 가지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기자를 통해서 이를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과거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그 명단을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은 마음에 감동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처음과 마지막에 이 귀한 민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와 또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2장 1절과 2장 7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 명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각자의 성읍이라는 것, 이르라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지파별로 땅과 성읍들과 촌락들을 나누어 준 그 모습이 떠오르게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그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지도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과 성읍을 분배받았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의 인도 아래에 약속의 땅과 연관된 그 백성들이 돌아와서 오랫동안의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은 참 너무나도 감격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동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에스라 2장의 이 내용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명단들을 바라보면서 특이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포로되었다, 포로로 잡혀가다 등의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은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있던 자들이 아니라 이 바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귀향민들의 분류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과 이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바로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감당한 이들이 되었다는 그것입니다. 이 일반 백성들의 강조는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삶을 살아갈 때에 특별하지 않고 어쩌면 작아 보이기까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또한 살아갈 때에 정말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귀향민들의 명단, 에스라 2장 또 느헤미야 7장에도 나타나지만 이 명단은요, 너무나도 많은 인물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에 정말 때로 힘들게 하지만 이 시작과 끝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살게 된 그 모습,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가 나타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